정말로 반갑습니다. 지원해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초에 우리 막내 예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아틀란타에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10시간, 오는데 10시간, 여러분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죠? 아이와 함께 가니까 괜찮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눈물이 또 핑 도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제 아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처음으로 제 딸을 좀 안아줬습니다. 가만히 안아줬는데 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부모를 떠나서 대학에 입학하는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기숙사에 두고 올 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많이 걱정이 되죠.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까 염려하는 마음에 노심초사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어떤 부모님들 보면 매일 전화를 걸어서 아이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속속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좀 과한 겁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체크한다고 하는 거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가까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멀리 있으면 불안하다는 말은 부모 자신이 아이의 모든 것을 챙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의 장래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간섭, 감시로 지켜지거나 통제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크게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아이의 생각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골로 나가는 것은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생각을 지켜서 그릇된 길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부모들인 우리들에게 먼저 해당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면은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될 거예요. 매일같이 전화 걸어서 아이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새겨진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늘 같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통치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기는 팔랑개비야, 그런 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주관 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영향받아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과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말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쓰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고쳐서 쓰십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창세기 16장 2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더라.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되는데 지금 사레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 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의 약속을 받은 그런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 사레의 말에는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통해서 나는 자식을 통하여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레는 자신의 여종을 들여보내서 거기서 자식을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 사례의 생각은 전혀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 아내가 첩을 들이는데 그거 뭐 마다할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아내가 첩을 들이는데 그러니까 못 이긴 척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이 자신과 아내를 위한 묘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모두가 다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유를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육체의 기쁨을 얻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겁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어쩌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과 사레, 그들은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무시하니라. 여러분, 사례가 좀 어땠어요? 이제 이 하갈이 아기를 낳으면 내 자녀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종이 낳는 자녀는 그 주인의 소속이거든요. 주인의 거예요. 종이 물건과 같으니까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것도 남편의 시혈 통해서 자녀를 얻었으니까 이건 내 자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의도한 바대로 그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하갈로부터 오히려 큰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았던 거죠. 사례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제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데리고 사는 것을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자가 여러 명이서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 얘기가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참 힘든 겁니다. 여자 사이에서 이 고통, 갈등, 이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 사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겪지 않아야 될 이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운 원칙이 지켜지면 불만이 있어도 웬만하면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다 같이 세우고 공감하고 동의했으면 웬만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본물 터지듯이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규칙을 세우고 규정을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닐 줄은 모르지만 차선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최선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차선,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행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공동체를 질서 있게 하고 혼란을 방지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적인 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간에 신령직 이제 청거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지고 이제 그런 추천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직 이 추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규정을 세웠어요. 지난해에 우리 청거위원회에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돼야지 된다, 저 사람이 돼야지 된다, 여러 말이 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 전부 쫓아가다가는 그야말로 산으로 올라가고 마는 거예요. 규정에 따라서 교회의 일꾼을 세워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동의를 했고 그것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그 모든 청거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교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회를 더욱더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함인 줄 알고 함께 동의하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백성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주신 것인데 이유는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예요. 혼란을 방지하고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규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갈등을 조장하는 사단 마귀는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얼마나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얼마나 우리 속에 흔들어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갈등을 조장하는 사단 마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랬듯이 다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의기투합한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레는 사레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순간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의를 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 뒷전으로 물러갔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생각이 오고 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혼란과 갈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주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살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뀌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쫓아갈 때 그때 사단이 틈타서 이미 바뀌었던 말씀까지 뽑아가고 그 다음에는 그 사단이 휘젓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참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다 악하다고 볼 수 없지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사단은 사람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해요? 생각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람의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의 말이 사로잡으면요, 사람의 말에 일단 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천사의 말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 내 마음에 입력된 것은 뽑아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세상적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중독되고 뭐가 탐닉되면은 뽑아내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경계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레의 말을 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나서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 참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대단히 높이 보이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삶을 놓고 보면은 우리랑 별 다름없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 연약한 모습들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가운데 있는 아주 아름다운 두 가지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핑계를 대지 않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실패를 통하여서 성숙해져가는 신실한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고 그가 이렇게 한번 실패했어요.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이후에 사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겸손히 회개했고 그 가운데서 성숙을 이루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듯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섬세하게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한번 혼쭐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 창세기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롯을 심판 중에 구원하신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너무나 완악해진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말할 것 없는 그런 아주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데 유황불로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을 그 심판 중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내가 믿음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담대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삶,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래서 저 롯을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과 롯을 구한 것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거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그 생각하신 결과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인가? 제가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섬세함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오면서 끊지 못하고 데려온 피부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란입니다. 하란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이 백숙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동생 하란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연민의 정이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하란이 낳은 아들을 남기고 떠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동생의 아들인 롯을 외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만민의 아비로 삼으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조카 롯에 대한 연민이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생각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점을 생각하셨을 것이다. 이 롯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사정, 여러 일을 겪어서 이제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나눠지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거 아니에요. 이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 이제 우리 나눠지자. 그래서 그때 나눠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롯이 은혜도 모르고 기름진 땅, 보기에 아름다운 그 소알 땅, 그 소돔에 있는 땅을 택해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을 그에게 허락했어요. 그리고 나 있는데 그 소알 땅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졌는데 뭐 그게 롯의 눈에만 기름집니까? 여러 이방 족속들의 눈에 다 기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도 있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너는 동을 택하고 내가 서를 택할 것이다,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다 해서 이제 나뉘어지게 됐는데, 그 조카가 말이에요 좋은 땅을 택해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감정이 상했으면은 아브라함이 그 롯이 그 소돔 땅이 심판받는다고 할 때 굳이 그 롯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여전히 롯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롯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만민의 아비로 삼으시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전히 그 롯에 대한 연민, 조카를 잘 돌봐야지 되는데 하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을 하셔서 이제 소돔이 멸망당할 때 롯이 거기서 함께 심판당해서 죽게 되면은 마음고생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사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 이건 우리의 해석이죠. 묵상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줬을까, 이렇게 여러분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배후의 일을 섬세하게 돌보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뒷일 때문에 감히 여러분 결정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주저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다 놓치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주님의 일에 우리가 뛰어든다고 하면은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힘써 나가게 될 때 너무 뒷일에 대한 염려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우리를 또한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시고 약속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을 향해 돌진해 오던 열대성 폭풍 에리카, 방향을 어제부터 살짝 틀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제 폭풍으로서의 그 역할은 다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번개가 치고 폭풍 일고 큰 바람 몰아쳤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은 그래도 그 정도면 안전하게 지나간 것입니다. 이번에 에리카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과 가스를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잔뜩 비축해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과거 여러 차례 허리케인을 경험한 입장에서 배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게 물을 사고 또 많은 가스를 사서 비축해 두고 했다고 하죠. 저도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미루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브루스타 한 정도는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브루스타를 오늘 사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다 소멸돼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저희 집 사람은 나가서 어제 2갤런짜리 물 하나 사갖고 왔는데 그 조그만 물 하나 사서 뭐 하겠어요. 그래도 그거 사다 놓고서 좀 안심이다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뭐 다 지나가고 말았어요. 괜한 일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괜한 일 아니죠. 예전의 학습 효과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정에서 물을 사고 가스를 사서 비축해 두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요. 오늘 저녁 때 우리 교구장 모임 잘 됩니다. 교구 리더 모임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 오는 거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서 정말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전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 이렇게 허리케인 열대성 폭풍가 이 여름철에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자주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부 지역은 어떤지 아세요? 달라스나 오클라호마 지역에는요 토네이도가 그렇게 자주 발생합니다. 그게 많은 피해를 내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제가 있을 때인데 달라스 인근 근처에 포드워스라고 하는 곳에 토네이도가 터치다운 했어요. 대개 토네이도가 오면은 지금 빈들에 옵니다. 사람 살지 않는 곳에 그냥 크게 몰아치는데 이번에 왔던 그 토네이도는 그 포드워스 시내를 관통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순식간에 약 15억 달러 상당히 물질적 피해를 남겼다고 해요. 근데 그 사건에서 아주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방송이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토네이도가 임한 그 시간 토네이도 진행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갈보리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시간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교회를 토네이도가 강타한 것입니다. 그 놀랍게도 그들 중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예배실 천장이 다 날아갔습니다. 호원이 뚫린 천장. 그런데 그 안에서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그 시간에 종탑에서 2명의 여성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2명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토네이도가 임하면서 그 기도실 앞과 뒷면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두 여성도도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났어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 우리는 아니죠. 그걸 우연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우연이란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명이 놓아준 달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명이 놓아준 달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우연 같은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연 같은 기적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연 같은 기적, 그러나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큰 환란이 있고 그런 재난이 있을 때 롯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 있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역사에서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창세기 21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한 번의 실수 통하여서 회복되고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계속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반복해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반복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말해도 다 의미가 통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기적을 맛보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례가 잉태한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행하신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노년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 이삭의 출생도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함을 일러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속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었는데 마음에 지금 아멘 했는데 조금 마음에 감동이 되고 조금 움직였는데 정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 한 주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아무 별로 생각 없이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귀를 갖고 듣는다고 하면 시간 헛된 시간 보내는 것입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 이렇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이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또 다른 예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그 오라버니 라반 집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향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이렇게 피신시키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람 보내서 불러오겠다 약속했어요. 리브가의 마음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쌍생아 에서도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더 있는 것이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자라면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마음이 많이 가 있었고, 야곱은 여성적이어서 엄마 치마폭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또 엄마랑 같이 좋은 시간도 갖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남편 이삭이 죽는 과정에서 거기서 마침내 아들과 공모를 해서 그 남편으로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축복하게 했잖아요. 이미 거래는 이루어졌었죠. 에서랑 팥죽 한 그릇에 거래가 이루어져서 이 왕의 이미 그 권한은 야곱에게 왔지만 실제로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그때 여러분 음모를 꾸미게 되죠. 속여서 결국 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에서가 두려워서 그 엄마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을 그 오라버니 라반 집으로 피신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내가 데려오겠다. 이 에서의 마음이 좀 잠잠해지면은 데려올 것이다. 그건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 그의 생각 전혀 다른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과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리라.
아니 며칠만 있으면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만 연애하고 만 거예요. 사람이 연애에 빠지게 되니까 그 엄마의 말은 전혀 뭐 귀뚱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말은 아예 잊은 듯이 그것에서 7년을 더 머무르게 되고 그 이후에 또 7년을 머무르게 되고 그러면 한 20여 년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내가 데려올게 했지만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이처럼 항상 우리가 예기치 않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질 않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꼭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내 인생이 예기치 않은 대로 열려지고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지 생각대로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사람들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전도서 7장 14절에서 전도서 기자가 했던 얘기, 이거 자주 반복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래를 자꾸 알려고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잘 점집을 찾아다니지 않지만 서울 강남에 있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또 권력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을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는지 그게 여러분 한번 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점집 찾아가는 게 뭐예요? 장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점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 뭐를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은 우리들에게는 없지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없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혹 예언 기도를 받겠다고 머리를 들이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언 기도를 왜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겸하여 두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게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예언 기도 받아서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왜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 여러분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직통 계시 같은 것도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이상한 데 현혹되고 이상한 데 빠져들게 되고 그야말로 자기 나중에 갈피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것이지,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함께 쫓아가지 마세요. 권사님 갔다고 해서 저 권사님 갔는데 나도 가서 점집 한번 가봐야지, 이게 무슨 권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래일, 장래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결단, 오늘 이 시간 하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있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틀란타 갔다가 책방에 들러서 우리 교회 도서관에 쓸 책 몇 권을 사왔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은 고인이 된 저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몇 해 전에 나온 책을 구입했어요. 이 장영희 교수는 어려서 소아마비로 자랐죠. 근데 그 글이 정말 따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글을, 그 수필을 많이 쓰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이 책에서 영국 전래 동화 하나를 소개했어요. 그걸 읽으면서 오늘 제가 이 전할 말씀하고 좀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영국 전래 동화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 너희 집엔 대리석 계단과 아름다운 정원, 그래 비싼 옷과 번쩍이는 보석, 그래 너희 집엔 맛있는 음식과 공손한 하녀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책 읽어주는 엄마가 있단다. 너희 집에는 세상 모든 것 부러운 것 다 있지만 하지만 우리 집에는 책 읽어주는 엄마가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집과 번쩍이는 보석, 맛난 음식과 돈으로 사람을 붙여주셨으니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야말로 꿈을 깨야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 역할 못했다고 여러분 스스로 좌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준 부모라면 돈으로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부모는 세상 물질 줬다고 그래 내가 부모 역할 다 했어 이놈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제공하지 못했다고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엄마요 아빠였다고 하면 이미 아이를 위해서 최고의 유산을 남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주지 못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세상 것 다 채워줬는데 너 왜 그러냐고 그렇게 여러분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나눠주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그것이 오래 남는 거예요. 세상 것 빛나는 것 화려한 것 좋은 것으로 다 채워져도 그래도 그것 가지고 부모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깊게 박히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아이도 듣고자 멀리 나가서도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말씀이 지키지 엄마의 잔소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무슨 권위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져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수 있다고 하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례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